주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오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날씨가 이제 여전히 봄입니다. 봄이 되어서 교회 앞들에 심어둔 복숭아 나무라든가 배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고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게도 축복의 봄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행복의 봄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되게 되기를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봄을 맞아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봄날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인생의 봄, 이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이 상처가 많다, 마음에 병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 병을 고쳐야 된다,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개간해라, 기경해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말은 저 산에 가서 개간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 자꾸 이렇게 묵은 것이 쌓일 수 있다. 과거가 자꾸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간해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개간은 어떻게 합니까? 개간은 돌뿌리가 있으면, 돌멩이가 있으면 그걸 캐서 밭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시덤불이 생기면 가시덤불을 그거 쳐서 없애야 되잖아요. 모아서 그거를 불살르거나 밖으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개간 되잖아요. 그래 옥토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인생이 멀고 험하고 참 우여곡절 많고 파란이 많아서,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속에 돌멩이가 생길 수 있고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돌멩이나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그냥 두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이 정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개간해야 된다. 이 말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이 돌뿌리들, 이거를 마음 밖으로 꺼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생기면 그 가시덤불을 쳐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잘 관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느낄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하라,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곧 내가 뭐 하는 것이다? 개간하는 것이다. 산에 가서 옥토를 일궈 나가듯이 우리가 마음을 잘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이 상처들, 마음의 병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버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마음 비우는 겁니다. 내 혈기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형성된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게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에 지금 염려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잘한 일도 또 못한 일도 이 상처받은 일도 칭찬드릴 일도 모두 다 좀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살면 안 되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내다보면서 미래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기쁘게 사세요. 정말 우리가 너무 걱정 속에 빠지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 걱정이 그 돌뿌리고 그 걱정이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비워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길은 누구나가 다 멀고 험하다. 시험 받을 때 있다. 환난 받을 때 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맡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치도 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치도 더 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키가 작으면 노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죠? 키 높이 신발 하나 사 신으면 되잖아. 그렇게 노력은 할까 조금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키를 내가 한 치도 더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키 높이 신발 하나 딱 사 신으면 그거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을 어렵게 생각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키 높이 신발 하나 사시는 것이고 염려 한들 키를 한 치도 더하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근심과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 봐라. 농사 안 한다. 길삼 수고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이 세상 모든 이 창조물보다 존귀한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공중나는 참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듯이 너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저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야, 저 딸내미들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염려되잖아요. 아들 군에 가 있는데 이거 군생활 잘해야 되는데 염려되죠? 안 됩니까? 되지요.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어떡할까? 염려되잖아요. 지금이야 건강하니까 뭐 괜찮지. 그러나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이 되었을 때 정말 자식들은 다 출가해버리고 없어. 그럼 2-4회밖에 안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우리 집에 지금 평일날은 이 빈집 증후군이 생겨요.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고 뭐 자식들이 이제 출가하기 시작하고 출가해버리고 군에 가버리고 빈집인 거예요. 빈집. 이 집은 있잖아요. 사람이 막 욱적박적 해야 돼. 그래야 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야. 뭐 형제 자매 간에도 막 좀 욱신각식 다투기도 하고 부모가 감을 치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서기도 하고 막
이래야 집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용해. 뭐 아무 인기척이 없어. 두뇌에 그냥 조용히. 두뇌에도 이제 말이 없어. 서로서로 이미 다 할 걸 알아.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밥 먹고 다 알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이거 뭐 너무 이 빈집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뭐가 와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생에 살아요. 이런 생에 사는데 순간순간 생기는 염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염려한들 정말 키를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다. 한 치도 더하게 할 수 없다.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염려 안 하면 내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된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 인생이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그 염려되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그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염려가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더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마음의 이 상처나 마음의 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에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이 상처라든가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이걸 유심히 연구를 해본 거야. 기쁨이 뭡니까? 이 사전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기쁨이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기쁨이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기쁨을 회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욕구가 만족되어야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욕구가 뭐냐? 이 인간의 욕구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모든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고 자고 뭐 이게 생리적인 욕구 아닙니까? 잘 먹고 뭐 하는 거, 잘 자고 하는 거 이게 생리적인 욕구 아닙니까? 이게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있다. 이게 될 때, 잘 먹었을 때, 잘 잤을 때 기쁨과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다. 뭐 보다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안정의 욕구 아닙니까? 이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정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랑을 주었을 때 이게 참 내가 기쁨과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랑받아야 되고 많이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존중받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자기를 막 이 사회에서 이름을 떨치고 막 자기가 영향을 발휘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가 있잖아요. 이 사회 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 이 욕구가 다함이 없는 거야. 얼마나 잘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야 잘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선을 안 정해줬다는 거지. 이 욕구 충족이 되어야 이
기쁨을 느끼는데, 기쁜 감정, 기쁜 느낌을 갖는데, 이 욕구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다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았고, 비록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고, 좋은 집에 못 잡고, 정말 이 존귀함을 받지 못했고, 시험 당했고, 매를 맞았고, 멸시천대를 당했지만,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핍박당했고, 고난당했고, 서름을 당했지만, 그게 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이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세상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사회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이 말하는 욕구 충족으로서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안 할 말이지만 내가 요즘 노년에 살 집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양평에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양평에 있잖아요. 회장들이 사는 별장 있잖아요. 정말 청와대 같은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안 해요. 그 내가 자꾸 사자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그걸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큰 집을 사가지고 둘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인 뭐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자식 덕볼 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둘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걸 청소를 누가 하겠노? 다 늙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살아야 되는데 80, 90, 100이 다 된 사람들 그때 일 못할 때 거기 누가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나 역시 그런데 이거 두뇌가 누가 청소하겠네 이 큰 집을. 유튜브에 보세요. 기와집이 막 청와대 같은 건물 막 그런 게 2개가 했는데 그걸 사들일 수 있다니까? 얼마 하도 안 해. 내 능력이면 살 수도 있어. 좀 무리하면. 그걸 사자고 하니까 내가 사러 가자고 보러 가자고 하니까 지금 사람이 청소하기 도저히 청소하기 지금 사는 집도 청소하기 어려운데 이 큰 놈의 걸 사가지고 무슨 청소를 하겠냐? 누가 청소하겠느냐? 이것도 지금 청소하기 어려워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누가 청소하겠느냐? 당신이 청소할 거예요? 바빠 죽는 사람이 어떻게 청소하겠냐? 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 나는 사실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런 데 하나 딱 사가지고 막 있잖아 사돈들 다 부르고 막 그냥 아는 사람들 지인 다 불러가 파티도 하고 막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 막 수련회장 겸 그 뭐 기도원 겸 그냥 뭐 노후 시설 겸 막 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하고 싶어. 난 욕구가 막 그런 욕구가 있어. 뭐 대한민국 10% 정도 사는 그런 집을 갖고 싶어요. 사실 그걸 가질 수도 있잖아. 갖고 싶어 사실은. 그러나 우리 집 사람 수준은 그게 아니요. 아니 지금 집 청소, 방 청소 이것도 지금 커서 지금 방 청소할 사람이 없는데 그 집을 누가 청소하고 누가 관리할 거냐고.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다니 이 말이지. 그럼 집사람 욕구는 그냥 자그마한 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냥 아파트에 거기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내하고 둘이 그냥 오손도손 사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청소할 것도 없고 뭐 청소기 그냥 한 5분 돌려보면 말고 이런 걸 원하는. 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있잖아요.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자식 덕볼 일 없는 사람들 있으면 노년에 80, 90 됐을 때 꼭 같이 살 수도 있고 정말 거기서 닭도 키우고 개새끼도 키우고 새새끼도 키우고 오리새끼도 키우고 막 새끼라는 새끼는 다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무라는 나무는 또 먹고 싶은 과일 나무는 그거 갖다 다 때려 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저는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잘 심잖아. 어디든지 그 공터만 있으면 갖다 나무 심어놓고 하잖아. 나는 진짜 있잖아요. 막 내가 먹고 싶은 과일 사시사철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과일들을 그거 다 심어놓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누가 관리하냐? 거기에 답이 없는 거야. 그걸 마련하고 그냥 저거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청소를 누가 하느냐,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답이 없어요. 나도 못해.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이거 다 틀려요. 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뭐 그렇다고 집사람이 맞다, 내가 맞다 할 수 없는 것이. 근데 이게 다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주장하고 지금 말하는 것은 욕구라는 것은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욕구, 뭐 이거 끝이 없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줘야,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이 되느냐.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존중받아야 돼요. 얼마나 자기를 실현해야 되느냐.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욕구를 충족받아야 기쁜 감정이나 기쁜 적을 느끼는데, 욕구 충족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비록 고난을 당했어. 내가 비록 핍박을 당했어. 내가 시험 당했어. 내가 십자가를 졌어. 내가 희생해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고 걸었어. 가시밭길을 걸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합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았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거기서 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머슬로가 말한 이 욕구 5단계에서는 끝이 없는 만족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거기서는 정말 현실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가 문제인데, 이 욕구를 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뭡니까? 그 기쁨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자기가 감정이나 느낌을 갖는 거, 그게 기쁨인데, 그럼 욕구가 어떻게 충족시키냐? 이 세상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구로는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정말 사실 국수를 먹고 라면을 먹고 지금 8,000짜리 밥을 먹고 죽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저 초가상간에 사고 정말 단칸방에서 살아도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었을 때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항상 기뻐하면 욕구 충족이 되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했는데 관용이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질다 하는 말이 관용이에요. 내가 어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전에 보면 첫째 관용의 의미는 어질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관용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내가 대신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관용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관용이라 그랬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나하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패턴이 달라. 내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의식, 그것이 관용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도록 해줘라. 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럼 관용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용의 의미는 첫째 뭐라고? 항상 어질게 하는 거.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고 어질게 사는 거. 너그럽게 사는 거. 그것이 관용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그게 관용이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의식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 그랬어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기쁜 심령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뻐야 일도 하는 거예요. 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잖아. 이 능률도 잘 안 오른 거야. 내가 기뻐서 일하면 피곤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기뻐서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을. 막 부모인데 혼을 나지만 부모인데 막 그 홍泣히고 야 임마 캐쌌고 그냥 부모가 야 이 새끼야 그래가 되냐 막 이렇게 하고 네가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막 이렇게 혼내키지만 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혼내키는 말만 들으면 억수로 서운하고 상처되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정말 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나를 이렇게 혼내켜주는 부모가 있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인데 많이 혼나더라도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 받으라 하고 내가 너무 축복받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혼내켜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혼내킬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자리에 자식들도 있잖아. 자식이잖아 다. 그 부모가 혼내킬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상처받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인생이 풀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즐거움. 기뻐야 사는 거잖아. 기뻐야 하는 거잖아. 이 근심은 병들게 하지만 즐거움은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근심은 시험 들게 하지만 이 즐거움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내가 자꾸 치근대고 자꾸 막 치근댈지라도 자기 몸은 피곤한데 아내가 자꾸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외출하러 갑시다 뭐 쇼핑 갑시다 청소해 주세요 고구마 삶아놨으니까 들고 오세요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이 그럴 아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 고마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런 말 안 듣는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말을 지구도 안 듣는 이 남편이 있잖아. 이거 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는 남편이 있는 것도 고마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원래 남자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생김새가 다 아내 말은 안 듣게 돼 있고 여자 말은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잘 안 듣는 그게 본성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뻐하세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항상 마음에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쁨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기쁨 가지고 교회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꼭 기쁜 마음 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음의 이거 치유를 받으려면 사람이 좀 인내하는 열매도 맺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잖아. 이게 뭐 참음이잖아.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때가 되네 하는 말씀 있잖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하나님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내려 주실 때까지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이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이 무던하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참고 기다려야 되고, 햇빛이 쨍쨍 나고 땀이 나는 날도 정말 참고 기다려야 되고, 비바람 불고 폭풍우 몰아치는 날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이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조금 덥다고 호들갑이고, 조금 춥다고 호들갑이고, 뭐 비 온다고 호들갑이고, 눈 온다고 호들갑이고,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는, 그게 기다림이에요. 제가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축사를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축사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서로 간에 인내가 필요하다.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간에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서로가 인내, 두 번째 서로가 겸손, 세 번째 서로가 사랑, 네 번째 서로가 믿음. 이거 가지고 살아야 화목하게 살 수 있다. 화목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화목하면 이 땅에 모든 묶여진 것이 풀려진다. 화목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인생은 복이 된다.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런 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화목하려는 것도 인내가 첫째에 인내. 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잘 참아서 인내해서 나도 상처 안 주고 남도 상처 안 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섯 번째,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이 절제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절제하려고 하는데 절제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은사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는데, 이 성령 받아서 절제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는 것이에요. 말도 적당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생각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그게 절제예요. 이 절제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다 절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 TV에 나왔어요. 그건 우리 딸이 보더만 저 사람 전에는 얼굴이 도실도실하고 하더니만은, 아니 저렇게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쏙 빠졌대. 왜 참 저 성공의 자리가 정말 참 그 살이 쏙 빠지고 저렇게 고생해 보이느냐. 힘들기는 힘들까 보다. 처음에 정말 이 TV에 보니까, 내가 극하고 보니까, TV에 보니까 정말 그 사람 살이 쏙 빠진 것 같아. TV 화면을 어떻게 잘못 잡아서 그런지. 전에는 진짜 그 사람 체격도 있고 막 지금 뚱뚱하고 그냥 살도 퍽퍽하게 저가 막 그렇게 막 당당해 보이고 막 이러던 사람이 불과 뭐 몇 달 돼도 않았잖아. 아직 몇 달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잖아. 어쨌든 됐잖아. 되고 TV에 보니까 살이 쏙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몰라, 예처로워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구나. TV 화면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저 자리에 되더니만은, 저 자리에 올라가더니만은, 그 자리가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전에는 통통했는데, 실질적으로 TV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예.
정말 그런 것 같더라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일에 당선되고 대표자가 되고 나라의 임금이 되고 이런 자꾸 이 사위를 보고 며느리 보고 뭐 이런 자리에 자꾸 올라갈수록 더 절제해야 되는 거야. 절제해야 된다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조심되겠어요. 행동이 얼마나 조심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TV를 보세요. 뉴스 때마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나오는데 뉴스 때마다 나오잖아. 나오는데 보면 살이 쏙 빠진 것 같아. 그만큼 뭐가 필요하냐? 이 절제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이 나라의 지존이 될수록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을수록 더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도 이제 사위 보고 며느리 보고 뭐 이러니까 절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나이가 된 것 같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절제의 은사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상처 안 받고 남도 상처 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에 절제의 은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하면서 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하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사명 감당하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이게 일하면서 사는 것은 심는 것이에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야 많이 거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면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뭐냐? 오른손이 하면 오른손도 왼손도 알아주는 거. 그게 사람이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심어라, 해라. 계속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지속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인가 전화 중에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총각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뭐니까, 중매를 이렇게 해가 맞선을 받는데, 100여 건을 받대. 100번을 봐가 100번째 성공했대.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내 같은 이렇게 좋은 남자를 왜 세상 여자들이 외면한단 말이야?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엄청 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 이해돼요. 그렇잖아. 충분히 생각이 되어지잖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걸 100번 반복했다 생각해봐.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나 그 일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 100번째는 성공했잖아. 어쨌든 장가 갔잖아. 우리 친척 중에도 하나 처갓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번을 선봐서 서울대에 나온 신랑을 만났대. 100번을 선봤대. 100번을. 실질적으로 100번을 본 거예요. 상상의 수가 100번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100번을 까이고 그냥 한 번 성공했대.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지금은 서울시에요. 7급 공무원 합니다. 성공한 거지. 7급 공무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친척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었지만 지속만 하면, 계속만 하면 이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성공해 버리면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는 거예요. 99번 실패했던 그 아픔을,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일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우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라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살지 말고 정말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기쁘게 이렇게 살도록 자꾸 노력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살면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심으면서 살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마음에 이 병들지 않고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환난, 핍박,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튼튼하게 해주신다. 그것으로 통해서 담대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환난, 핍박, 시험, 고통으로 통해서 이 견고하게 해주는 거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시험거리를 접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더욱 그 자리에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더욱더 한결같은 믿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과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 불순종하거나 이 시험 드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결같은 믿음,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대적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환난을 만나고 마귀가 막 역사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신본주의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혈기, 인간의 이 생기는 나쁜 이 감정 여기서 못 벗어나면 절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어야 이 시험 당했을 때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억울한 말 듣고 서운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누구로부터 서운한 말을 듣거나 오해의 말을 듣거나 시험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이 참 핍박을 당하거나 하면 그리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상처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면 그때 찬송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와 찬송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바울과 실라 잘 알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감옥 속에서 참여하니까 묶여진 모든 것들, 오해되는 모든 것들
풀려졌잖아요. 열려졌잖아요. 해결되어졌잖아요. 그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은 이 환난을 당해서 시험거리 당해서 어려움 당했다. 서운함을 느낀다. 상처가 된다. 이럴 때 뭐 해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는 뭐 해라? 복종해라. 마귀는 뭐 해라? 대적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는 복종해버리고 하나님께는 대적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마귀에게는 너무 순종해버리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것들, 마귀가 바라는 것들에는 너무 순종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막 대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사건을 두고 우리가 반응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했느냐, 마귀에게 복종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에게는 대적,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금주에 교인들에게, 전 교인들에게 뭘 보내줬습니까? 이 멀리 해야 될 사람들 하는 카톡을 전 교인들에게 130명에게 다 보내줬어요. 내가 유튜브 파일도 보냈고 저걸 보내는 사람이 동일하게 보내는 사람이 130명이거든. 그 130명 모두에게 보내줬는데 뭐라고 보내줬냐 하면 유튜브 보셨어요? 가까이 하면 손해야 되는 사람이 멀리 해야 될 사람 그 동영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올려놨더라고. 내가 우연히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게 탁 나왔어. 그걸 전 교인들인데 보내줬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잘 만든 것 같아요. 가까이 하면 해가 되는 사람. 이거는 뭐냐? 부정적인 사람. 남말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물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멀쩡한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멀쩡한 사람이 남 탓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자기도 병든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걸 동영상에 만들어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고 해서 전 교인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내는 거 전부 다인데 보내는 거예요. 일개 한 사람인데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남 탓하는 사람, 남 비판하는 사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리는 거예요. 거기 동영상에 보면 같이 비판하고 같이 막 부정적으로 욕하고 같이 막 남 탓할 때는 기분이 좋고 흐뭇하다는 거지. 그러나 돌아서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돌아서면 그것이 힘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과 우리 가까이 한결같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교회 권사나 교회 장로나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한결같은 어떤 시험도 이기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교회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좋은 믿음을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한결같은 이 믿음, 변함없는 믿음.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도 함께하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뻑하면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내가 불행해진다니까. 그 동영상이 있어서 전교인들이 보내줬습니다. 혹시 그냥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생긴 사람들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마음에 모든 이 질병도 치유받고 또 내가 마음에 병도 안 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마귀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심, 염려, 남 탓하고 나무망하고 이 자기 탓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뭐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탓하는 것도 문제야. 이 둘 다 문제예요. 남 탓에 빠진 사람도 문제고 남 원망하는 사람도 문제고, 모든 문제를 다 남을 비판하는 거, 이 남 탓하는 것도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내가 뭐 들어보니까 죽을 죄진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뭐 잘못할 수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 안 한 사람 누가 있노? 나도 그냥 뭐 잘못 안 했겠어. 잘못한 거 한두 건이 아니지. 다 과거를 들점이면 다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거 빠져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전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 것도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행복하게,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이 10년, 20년, 30년 전에 거 자꾸 생각하면 마귀가 찾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다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다 할 필요 없고, 내 탓할 것도 할 필요 없고, 과거도부터도 다 속박해서 얽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오늘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유함을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모두가 마음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